광주에 대도서관이라는 그 공사 현장이었는데 이제 뭐 여러 가지 원인을 얘기하는데 나중에 알아보니 용접 부위가 문제가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용접을 좀 해보진 않았는데 용접하는 사람 말 들어보니까 용접을 지지지 않고 철제와 철제 사이에 용접봉이 있어요. 걔를 한번 건드리면 얼마를 버틸 수 있을까요? 하지만 이렇게 두 개의 큰 철봉이 있어요. 이 두 개를 갖다 놓고 용접봉으로 때리면 그 무게를 버티면 한번 콕 찍고 가고 몇 킬로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몇 킬로 버틸 수 있을까요? 얼마나 버틸 것 같아요? 정말 얼마나 버틸 것 같아요? 지지직 하는 것도 아니고 한번 콕 찍으면 그걸로 몇 킬로 버틸 수 있을까? 무게를. 네? 못 버텨요? 근데 잘하는 용접하는 기술자는 한번 콕 찍는 걸로 100kg 무게를 버티네요. 10번 콕콕콕 잘 찍으면 1kg 버티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용접이 잘 된 용접은 뭐냐면 이 물체가 다소 얘도 녹고 얘도 녹은 상태에서 그 용접 그 매개체가 들어가야 안 떨어집니다. 얘는 안 녹고 그 용접 봉에 그냥 녹은 겉으로는 용접이 된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 무게가 딱 가면 또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오늘날 신학성은 똑같아요. 그래서 오늘 신명기 4장 1절에 이렇게 나왔대요.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두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이렇게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은 옵셔널이 아니고 상식이 아니고 생존이 걸린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돈 버는 문제는 우리가 막 생존이 걸리는 것 같아서 막 죽기 살기를 따르잖아요. 이 나라 누군지 따르고 이거 하면 특별하겠네? 이거 하면 이제 나한테 이득이 되냐고 법대로 세상을 찾아서 쫓는데 성경 말씀 우리가 들어두고만 안 들어두고만 들으면 좋고 안 들어도 뭐 쏘쏘 이렇게 생각하지만 성경은 언제나 얘기하는데 성경 말씀은 우리의 생존과 직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들으면 너희가 살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땅에서 끊어지리라. 이것이 성경에 계속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 신명기의 한자의 신자가 무슨 자일까요? 신명기. 어떤 사람은 매울 신자다 하는데 매울 신자가 아니라 새로울 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중요한 얘기 어르신들한테 옛날 말 뭐라고 해요? 내가 너한테 신신당부하다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신신당부하다 이거 뭐냐면 거듭 얘기하는데 똑바로 듣고 정신 차려서 따라해야 돼 하는데 어르신들이 옛날에 뭐라 했더니 신신당부하다 이런 말 쓰거든요. 근데 이게 신명기에 나오는 그 신자가 그 신자예요. 그래서 모세가 죽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수백 년 수천 년간 살아야 되는데 여기 들어가서 내가 한 가지 가르쳐주게. 요것만 하면 여기서 안전하고 잘 살고 이걸 지키지 않으면 아무리 번성해도 니네 여기서 끊어져 땅에서. 근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지키면 여러분들이 들어와서 캐나다 살든 한국에 살든 뭐 유럽에 가서 살든 상관없어요. 그곳에서 하나님 여러분을 지켜주고 여러분의 앞날을 붙들어주는데 아무리 여러분들이 경제적으로 번성하고 거기서 자리를 잡아도 하나님 말씀에서 떨어지는 순간 아까 그 교각이 무너질 때 직전까지 똑같았어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무게가 계속 주어지는 것이 들어가니까 잘 접합이 안 된 데는 또 부러져요. 똑같아요. 우리의 삶도 겉보기에는 멀쩡한 것 같고 그리고 잘 되어가는 것 같다 보니까 하나님과 딱 붙어있지 않은 삶에는 결정적인 순간에 저렇게 무너지는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여기 사고에서도 4명인가가 그 철골 무너질 때 같이 그 작업자들이 파묻혔는데 다 이제 나중에 이제 발견이 됐다고 해요. 그래서 그 용접하는 기사 한 번이 어떻게 그 철골을 붙이냐에 따라 4명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삶은 똑같다는 겉보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여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잘 붙어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붙어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아까 여기 했듯이 규례와
너를 듣고 지키라. 듣는 게 아니라 지키면 너희가 살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키는 것이 뭐냐? 앞에가 좀 잘못 나왔는데 신명기 앞에 영어는 뒤틀어놓으니까 앞에 좀 읽어보면 좋은이라고 되는데 신명기이고요. 제가 읽을게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라. 가감 뭐냐면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내리는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빼지도 말고 더하지도 말고 지키면 하나님께서 너를 붙들어 주시겠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감은 뭐냐면 우리한테 불리하는 하나님 말씀 우리가 막 타협하고 싶어져요. 주일 성수하라. 근데 하나님 뭐 주일날 꼭 주일날 가야 돼요? 수요일날 나는 예배드리면 안 돼. 수요일날 예배드리고 주일 성수했다고 해주면 안 돼요? 목요일날 예배드리고 주일 성수하고 했다고 해주면 안 돼요? 근데 점점 예배도 타협을 하고 그리고 계속 물어보죠. 뭐 목사님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고 그러지 술 먹지 말라는 없지 않아요? 술 먹으면 안 돼요? 담배 좀 피면 안 돼요? 성경에 담배 피지 말란 말 안 나와있는데 그거 좀 피친다고 문제돼요? 이렇게 하나씩 우리에게 성경 말씀 안에 빈 틈을 차고 들어와가지고 하나님 말씀에서 좀 더하고 빼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타협하고 살고 싶은 여지를 막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겉보기에는 멀쩡해 보이지만 어느 순간에 중요한 삶의 위기나 손해가 나는 순간에는 하나님께로부터 뚝 떨어진다. 근데 이제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도 처음에 안 하던 습관도 만들어야 되고 오랫동안 즐기던 우리의 저도 오랫동안 술 담배 했습니다. 근데 술 담배가 끊어질 때 친구들도 같이 끊어지고 이런 술 같이 나눠 먹던 친구들하고도 끊어지고 굉장히 아쉬워요. 그리고 여기 와서도 제가 몰랐는데 어떤 분이 레코멘드했는데 넌 알코올 음료가 있다는 걸 들어보셨나요? 술하고 똑같이 생겼는데 알코올이 안 들어갔대요. 넌 알코올 맥주 들어보셨어요? 근데 마셔보면 마셔봤습니다. 제가 모르고 마셔봤는데 맥주마다 똑같아요. 근데 알코올만 안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료는 괜찮겠네? 이렇게 했는데 그 넌 알코올 맥주를 마셔주면 뭐가 생각나냐면 옛날에 한참 술 먹던 분위기 그대로 생각나요. 그래서 한 잔이면 어때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에 제가 슈퍼스타에 물건을 사러 갔는데 한참 동안 넌 알코올 코너에서 막 서성이는 거예요. 이거 맛은 어떨까? 이 맛은 어떨까? 저도 모르게 넌 알코올 코너를 한참 서성이는 저를 발견하고 이게 이렇게 무섭구나. 한 번 술 먹던 옛날에 저는 술을 먹으면 필름이 끊길 때까지 먹고 그래서 취하지 않으려면 뭐하러 술 먹냐? 제 술 안 먹는 데 있고지만 되게 핍박다고 그랬는데 예수 믿고 나서 점점 술하고 멀어졌는데 누가 이건 술 아니야. 넌 알코올 맥주 한 잔 먹는데 그 맥주 한 잔이 옛날에 내가 한참 술 먹던 시절에 그런 약간 중독적인 분위기 이거를 자꾸 리마인딩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냥 지나가고 있었는데 넌 알코올 코너에서 한참을 서성이다가 정신 차리면 한 30분 정도를 넌 알코올 코너에서 제가 막 원더링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신 차리고 이게 이렇게 무섭구나. 술 한 잔이 이렇게 무섭구나. 근데 여러분들의 과거에 했던 습관 하나가 벗어나는 게 굉장히 힘들고 어려워요. 꼭 술을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붙으려면 죄와 싸워야 돼요. 내가 오랫동안 갖고 있던 죄된 습관들, 거짓말이 됐든, 내 불효가 됐든, 뭐가 됐든, 나만 갖고 있는 오랫동안 갖고 있는 그런 습관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용서하라, 거짓말하지 마라, 이런 말씀을 지킬 때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근데 그 말씀을 지키려고 고통 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 점점 가까워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4장 4절에 뭐라고 되냐면 오직 너희는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날까지 다 생존하는구나.
물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아까 이렇게 용접하면 그 용접 그 뭐죠? 용접봉의 그 물체가 붙여줄 접착제가 아니라 용접봉이 뭐 하냐면 물체를 굉장히 뜨겁게 만들어서 녹여요. 그 얘도 나도 녹이고 상대방도 녹여. 그래서 같이 녹은 물체가 둘이 붙으면서 그 물체끼리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접착력이 생겨요. 근데 똑같이 하나님도 우리를 찾아오실 때 고통스러웠어요. 왜냐면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인데 우리처럼 죄 많은 사람을 받아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엄청 고통스러우셨어요. 여러분들 자녀들 말할 때 있죠? 근데 풀어주잖아요. 근데 사랑도 하면서 고통스러워. 얘 죄도 계속 봐야 돼. 얘가 잘못하는 모습도 그대로 덮고 끌어안는 돼. 그러니까 자녀를 사랑하는 고통이 따릅니다. 자녀들의 연약한 모습도 봐야 돼요. 죄된 모습도 봐야 돼요. 근데 버릴 수가 없어요. 우리 자녀. 그러면 그 자녀의 고통스럽고 연약한 모습을 끌어안는데 나도 고통스러워. 주님도 그러셔요. 주님도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해서 우리한테 다가오실 때 우리는 한 번도 하나님께 먼저 간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우리가 거짓말치고 하나님 대적하고 내 고집대로 내 마음대로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은 저 좀 혼자 살게 내 마음대로 살게 좀 내두세요. 저 좀 건들지 마세요. 이렇게 하나님을 막 대적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또 고통스러워지고 계속 거짓말치고 나한테 대들고 이런 우리를 찾아오는데 하나님 마음 편치 않으세요. 그걸 다 풀고 십자가로 걸어가십니다. 그 고통을 안고 주님께서 걸어가셨기 때문에 우리도 고통스럽게 우리도 우리 죄와 싸우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서 고통을 겪으면서 서로 연합되는 여기는 붙어있다 근데 이걸 신약에 나온 거라고 하면 연합된다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우리 인격도 녹아지고 우리 주님도 우리의 죄를 풀어주시면서 고통스러운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됩니다. 그러면서 죄된 옛날 모습들이 점점점 사라지고 죄 짓고 싶을 때 처음에는 우리가 주님을 붙들지만 나중에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주세요. 여러분들 가지 접합시켜보시면 접붙이기라고 하는데 조그만 가지를 잘라서 줄기에 흠집으려고 붙여놓으면 처음에는 얘네들이 그냥 붙어있는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 그 붙여진 가지에서 열매가 자라요. 똑같이 우리가 처음에는 우리가 주님을 붙든다고 생각을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주일날 바쁜데 아침에 눈 뜨고 피곤한 몸을 입고 막 교회 여러분들이 나오는 거 같잖아요. 여러분들이 주님 붙들었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보면 이 예배가 여러분들을 안전하게 붙들어줘요. 더 이상 죄짓지 않고 더 이상 당황하지 않고 더 이상 흔들리지 않도록 이 예배가 여러분들을 살려주고 이 예배가 여러분들을 보호해줍니다. 처음에는 내가 주님께 인심 쓰는 것 같고 내가 주님께 예배함을 드려주는 것 같고 내가 진짜 설치면서 하나님께 나오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예배가 나를 지켜주구나 이거를 여러분들이 살면 살수록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오늘도 이 신명기 4장 4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 하나님 너에게 붙어서 떠나지 않은 너는 오늘날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되어 있습니다. 단지 숨만 붙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제 친구 목사님들이 두 분 있었습니다. 신정원에서 가장 친하게 지내던 분이 두 분 있었는데 한 분은 저보다 7살이 어려요. 8살 정도 어린데 제 멘토예요. 8살 어린 목사님인데 제가 제 아주 멘토처럼 생각하는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은 그 아버님도 목사님이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가난한 개척교회 목사님이었고 너무너무 가난했어요. 그리고 어릴 때 자기는 도둑질하고 목회만 배우고 난 뭐든지 한다. 우리 아버님 왜 개척교회 목사가 되고 우리를 힘들게 나는 죽어도 목회 안 해. 그랬는데 나중에 소명을
다리에서 혈전이 생겨가지고 나중에 심근경색인가요? 그 거의 심장마비 같은 것이 생겨가지고 그 의사가 조금 더 무리하면 당신 죽을 수도 있다. 급격하게 경고를 해서 평소에 휠체어를 타고 다녔는데 휠체어를 타고 주일날 설교하러 와서 설교하고 또 끝나면 이제 심장마비 같은 게 와서 또 누워있어요. 그리고 주일날 세 번 설교를 했는데 또 설교하고 나머지 시간을 또 강제 상태에서 누워있고서 그 목사님이 김대근 목사님 저 같은 교회에서 사는 목사님 거기다 죽어. 그러니까 쉬었다가 좀 쉬었다 해놨는데 예배 드리러 온 예배인데 목사님 어떻게 쉬어요? 그리고 주변에서 폭력을 알면서 목사님 그런 젊은 나이에서 그냥 30대 중반 초반 됐는데 목사님 그러면 죽어요. 의사도 경고하고 주변에서도 경고하는데 계속 주일날 휠체어 타고 와가지고 아침에 강대에서 설교하고 뒤로 또 가서 또 그 다음 저기 때까지 아팠고 누워있다고 뭐 신병원 그 뭐죠? 그 강의 들어갈 때도 그 내가 휠체어 아침에 라이딩하고 휠체어 태워서 강의실 안에 그 강의도 좀 학교도 쉬어라 하는데 목사님 이건 안 하면 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휠체어 내가 밀어다 주고 강의실 가서 강의 듣고 또 같은 데라도 도와주고 이렇게 하다가 마지막에는 그 뭐죠? 그 농내장까지 와서 의사가 당신 그러다가 심장에 뭐죠? 심장마비로 죽을 수도 있고 두 번째는 눈에 위기가 와서 병원 가서 농내장이 계속 주변이 새카매지면서 안 보여 시신경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무리하지 말고 쉬어야 된다. 근데 그 상태로 계속해서 그 어디죠? 네덜란드 유학까지 갔어요. 공부한다고. 그래서 한쪽은 실명할 수도 있고 당신 심근경색으로 죽을 수도 있어요 라고 계속 경고를 받은 상태로 가서 누가 봐도 저는 못 죽겠다. 저 목사님은 저런 상태로 예배드리고 저런 상태로 무리하면 죽을 것 같다. 그렇게 돼서 그 모습까지만 보다가 저는 이 캐나다 이 교회에 그 담임 목사로 청빙이 돼서 대구 지역의 좀 중견 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이 돼서 잘 사역을 하고 있는 거를 기독교 방송을 통해서 제가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는 그 주변 사람들이 너무 무식하다. 당신 예수 믿는 건 알겠는데 그렇게 너무 아픔을 쉬고 그리고 그 교회에서 사례를 얻어받았는 우리 70불, 그러니까 700불 받고 토요일, 주일 그리고 여름은 한 달 내내 이렇게 사역했는데 그 70만 원 받고 3년 그분 한 5년 정도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700불 우리 돈으로 700불 70만 원 받고 집이 멀어서 왔다 갔다 하면 교통비로 70만 원 다 떨어져. 근데 이제 그렇게 하고 사역을 하면서 누가 봐도 어리석고 누가 봐도 저걸 저렇게 미련하다라고 했는데 지금 한국도 다 거기서 네덜란드 가서 마치고 대구 지역에서 저렇게 사역을 잘 하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그 사람이 어디로 가든지 한국에 있든 캐나다 가든 뉴질랜드 가든 하나님께서 그 사람 붙들어 주시는구나. 우리가 지금 스테이터스가 어떻든지 지금 내 경제 상황이 어떻든지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안전합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미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앞날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안전해 보여도 하나님께 떨어지는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는 순간 그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입니다. 그래서 또 한 케이스가 있었는데 우리 그 신병원 다닐 때 그 목사님 한 분은 아버님도 똑같은 케이스예요. 아버님도 목사님이셨는데 너무 큰 교회 목사님. 그래서 자식에게 그 교회를 물려주려고 다 준비했어요. 그 목사님은 지금 전도사였는데 그 교회 아버님이 그때 당시 전주에서 한 2,0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인데 그 목사님께 교회를 물려주려고 다 준비해놨어요. 그리고 모든 걸 다 준비했는데 아버님이 좀 일찍 돌아가셔서 그분이 절차를 다 스킵하고 원래 목사님 받으면 안 되는데 빨리 받았어요. 그래서 그 교회를 물러가 담임으로 물러가다가 우리 동기
동기들 중에서 가장 먼저 담임 목사가 되고 동기들 중에 가장 큰 교회 담임으로 갔는데 지금 작년까지 담임이 된 뒤로 10몇 년간 계속 법정 소송에 휘말려서 그 담임 목사가 될 자격이 안 됐는데 불법으로 담임 목사가 됐다 해서 아직도 법정 소송 중에 10년이거든요. 그래서 담임은 하고 있으나 계속 법정에서 또 성도들 간에 무슨 교회도 갈라지고 노예도 갈라지고 가정도 힘들고 계속 분쟁 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에서 저도 이 똑같은 상황을 보고 있는데 이 캐나다 땅에 살면서 여러분들이 생존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께 붙어 있는 거죠. 이 다가서라는 가운데 하나님께 붙어 있는 너희는 오늘날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어떤 거는 타협하고 싶고 주일 성수하는 거, 또 예배 드리는 거, 또 헌금 생활하는 거, 기도하는 거 타협하고 싶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은 그 자체로 완전해서 뺄 것도 없고 더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사시면 그때가 가장 안전합니다. 여러분께서 다음 한 주간 그 캐나다 이민 생활 하실 때 한 가지 하나님께만 잘 붙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인생을 책임지세요. 학교가 어떻든 내 성적이 어떻든 내 스테이터스가 어떻든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그곳에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하시면 그곳에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대로 하나님 말씀에 타협하지 말고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한 걸음씩 살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건설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한 주간도 여러분들의 삶에 나타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저희들이 가나안 땅에 또 가나안 땅과 같이 이 번성한 곳에서 하나님 여러 가지 유혹들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지 문명에 뒤섞여서 그 사람들과 타협하며 살 때 삶이 망가지고 또 무너졌던 것처럼 아버지 저희들도 그러한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도와주셨고 하나님 말씀을 저희들의 삶의 기준 삼아서 더하지도 않고 빼지도 않고 그 말씀을 기준 삼아 살아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 모두를 지켜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을 저희들의 등불 삼아 살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하며 모든 말씀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